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더 되는 무리를 먹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14절에서 이것을 표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적과 이적이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굳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해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 해설을 통해서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적과 이적으로만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적인 능력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거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한마디 말씀을 더 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라.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좀 더 너희들의 필요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빵,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병을 고치는 능력, 거기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표적 앞에서 보이는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시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긴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유대인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건져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또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자로서 그들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의 임금, 그런 식의 메시아가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자기의 살과 피를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야만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형통함이나 건강이나 또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성공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이 땅의 형통함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또 세상에서의 잘됨과 성공에 국한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잘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삶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참 생명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